하나님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첫 시간에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한날을 살아가고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주의 약속의 책 가운데 기록하신 것처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말씀하시며 그 담대함이 너희로 하여금 상을 받게 했다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오직 성령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에서 담대함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 가운데 힘을 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주시는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이루시는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는 줄로 믿나이다. 그 일을 신뢰하며 주 앞에 달려갈 수 있는 한날의 삶이 되게 하실 때에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안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열왕기하 7장 8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구약성경 572면에 열왕기하 7장 8절로부터 10절 말씀. 열왕기하 7장 8절로부터 10절 말씀, 3절 말씀을 우리 번갈아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으십시다. 제가 먼저 8절을 읽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같이 읽죠. 가서 서원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열왕기하 5장에서 그 게하시의 엘리사의 종되었던 사환인 게하시가 그 거짓과 탐심 가운데에 그 자기 자신의 주인을 당연히 엘리사의 사환이니까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게하시가 자기 안에 있는 탐심과 자기 안에 있는 거짓을 주인 삼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는 일을 하게 되어지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매우 인색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 게하시가 그 나아만이 갖고 있던 문둥병의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 저주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 죄 때문에 그냥 그대로 문둥병 때문에 죽어라. 그 저주가 참 참혹합니다. 그 5장 끝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그 저주가 너 후손까지도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로 인해서 너의 후손들이 전부 다 이렇게 괴롭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놀라운 것은 8장에 가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8장 말씀 보시면은 1절부터 시작해서 6절 말씀에 게하시가 존귀하게 되어져 가지고요. 당연히 문둥병도 치료를 받았지요. 존귀하게 되어지고 저주가 다 풀리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증언하는 사람으로서 존귀한 자가 되어 있는 것을 5장부터 8장까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게하시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게하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게하시에게 나병을 주시고 그 게하시로 하여금 나병 때문에 고통받게 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특별한 것, 이 게하시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는 사랑 중에 한 가지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로 인한 것이든 간에 또 그것이 우리의 실수와 무지와 허물과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 때 그 고난의 과정 가운데 분명히 바라볼 것이 무엇인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하나님은 나의 어떤 수치,
나의 어떤 판단들, 나의 어떤 그것 때문에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께 항복하게 하는 것이지요. 주께서는요, 당신 앞에 항복한 사람에게 하늘의 것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세상 두 개를 붙들고 있는 한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어떤 현상인가? 커다란 저수지에 물이 있습니다. 가운데 뚝이 있습니다. 가로막고 있는 게 있죠. 그 밑에는 이쪽에는 커다란 물들이 있지만 이 아래는 물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뚝이 무너져야지만이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그 안에서 홍수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이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 첫 단추가 그렇게 꿰어졌기 때문에 그 항복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충만케 되어진 것을 과정들을 바라보는 것이고, 정말로 내가 항복을 유지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항복이라는 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권리들과 권세들을 포기했습니다. 이제 내가 항복을 드린 그 대상에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항복했다고 한다면은요. 근데 그 항복을 갖다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분명히 말로는 항복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내 안에서 고집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서 전에 하나님과 대립했던 것,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지 못했던 것들을 여전히 붙들고 그 안에 있으려고 한다면은 그 항복은 아무 의미도 없고, 세상에서 항복을 하게 되면은 점령군이 들어오게 되죠. 점령군이 들어오게 되면 그들은 난폭합니다. 그들은 강제합니다. 그들은 억제하고 훔치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이 점령군들의 일입니다. 파괴하는 것이 그들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항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채우게 하시고 그동안 하나님 안에 속해 있지 못했던 것,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복과 은혜 가운데에서 항상 거침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없게 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정말로 부드러운 손길로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게하시의 얘기가 돌아오십시다. 그 나병 환자 중에 한 명이 게하시였는데 이 게하시가 어떤 잘못들이 있었는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처음에 엘리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 나아만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그때 이 게하시는 안에서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가? 정말로 나의 주인이 저 사람을 이렇게 회복시켰다고 한다면 저 사람은 최소한 담례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때 이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은 그걸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영광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분명히 죄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취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게하시의 마음 가운데에는 탐심이 있었습니다. 더 깊은 곳 속에서는 저 사람이 저런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 아니냐. 더 그 한 단계 더 들어가게 되면은 아니, 저 사람이 뭔데 그런 은혜를 받느냐. 저 사람은 아랍 나라, 우리나라의 원수이고 우리나라와 싸우는 정말 대립해서 싸우고 있는 나라 군대의 군대 장관인데 아니, 저 따위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고 나는 뭐냐라고 말하는 그 안에 지극히 인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게하시를 다시 똑같은 은혜 베푸는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나만 한 사람이 그 사람이 큰 은혜를 받아서 나병을 치료받는 하나님의 역사와 오늘 8절 말씀 보십시오. 다시 보면은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느니라. 나만이 자기의 문둥병을 치료받는 것을 통해서 누렸던 그 행복하고 복되고 귀한 그 마음들, 그 마음들과 여기 이 나병 환자들, 게하시를 포함한 나병 환자들이 받은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지요. 느끼는 정도의 차이는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이고 그것은 감사이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 분명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 정말로 얼마 전에 이 게하시는 나아만이 받은 그거에 대해서 그는 인색하였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달라고 하였고 그 대가를 훔쳤고 그 대가를 감추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게하시는 지금 문둥병이 걸린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9절 말씀 보십시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나만 기쁘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재밌고 나만 즐거워서는 안 되겠다. 우리 네 사람만 그래서는 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자기들이 들어가지도 못했던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기억되는 것입니다. 이 받은 은혜가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까운 몇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 가운데 얼굴도 모르지요. 하지만 그 성 사람들 자신들이 나병 걸렸다고 해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미움이 있지요. 정말 괴로운 것이 있지요. 하지만 이 사람들 그들 마음 가운데 이 생각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것은 우리만으로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이 좋은 소식을 전부 전해야 되는 것이다. 그들도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해야 되는 것이다.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까? 마음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전까지 이 게하시의 마음 가운데 채우고 있던 하나님께 대적했던 그 마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지게 되어지고 그 마음들이 버려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에서 경건의 훈련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한 부분을 차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경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 경건의 훈련 가운데에서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 정말 그 방해하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고 주의하게 하는 훈련들은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역사 가운데 행해왔던 것입니다. 7가지의 반복되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마치 가시나무의 뿌리처럼 쉽게 제거되지 않으면서 반복되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순식간에 일어나는 7가지의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교만입니다. 그 두 번째가 시기와 질투입니다. 그 세 번째가 분노입니다. 그 네 번째가 탐욕, 탐심입니다. 5번째가 식탐. 6번째가 나태함, 게으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정욕, 음란입니다. 2000년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경을 따라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사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마치 대인저, 위험이라는 표시처럼 그 경계석이 마음 안에 딱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교만이었고, 그 두 번째가 시기와 질투였고, 그 세 번째가 분노였고, 그 네 번째가 탐욕, 탐심이었고, 그리고 5번째가 식탐이었고, 6번째가 나태함이었고, 7번째가 정욕, 음란이었습니다.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느 한 가지만 쏙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라는 그 근본적인 뿌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대적했던 그것으로부터 이것이 싹이 나오게 되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현실적으로 현상적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 이 7가지의 모습입니다. 이것 외에도 많이 있겠지요. 가시나무의 뿌리가 엉켜서 그 안에 흙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들은 이제 그것이 정말로 내 삶과 나의 영혼과 그리고 함께 살아간 사람들에게 유익되지 못함을 발견하였고 그것 가운데 붙잡혀 있었음을 주 앞에 회개하며 그것 가운데 돌이켜서 하나님의 새로운 것들로 채워나가는 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가운데 복된 것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강들과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주심들과 세상에서 도저히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들을 경험하고 살아간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나아만을 보십시오.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단순히 전한다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전하는 가운데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음 가운데 변화되어져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에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것을 나타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과 이것이 우리의 교회와 정말 모두가 미약하지요. 이 일에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완전하시고 능력 있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가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이 길 가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에 부족한 것은 채워지게 되어지고 높아진 것은 낮아지게 되어지고 정말로 낮아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져서 그 가운데 주 예수의 성령이 오시는 시온의 길들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가서 성읍 문지기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이거 누가 하신 일입니까? 4명의 문둥병자가 했나요? 다른 군대가 와서 했나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일어나기를 소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다면은 우리가 드린 항복을 유지하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 많은 것을 회방하는 그 악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며 그를 신뢰하는 가운데에서 이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인색함이라는 것은 결국 이것이 다 내 것이라는 생각 가운데 나오는 것이지요. 인색함. 그 인색함은 반드시 버려지고 회개되어야 합니다. 그 인색함이 있는 한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색함은 버려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하십시오. 나만 혹은 4명의 그 사람들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의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전파되어질 때 내가 더 충만하게 복을 받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인색함을 버리는 교회요 인색함을 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라옵고 또 행하기를 원하오며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질병이 지금 코로나19가 이렇게 가득해 있을 때요. 인색함이 있으면 진짜 지옥이 되죠. 근데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거기가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일들도 있지만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제거할 것인가? 무엇을 고칠 것인가? 무엇을 치료받을 것인가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병든 분들을 간호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요. 내 마음 안에서 인색함이 들어오게 되면은요. 참 괴롭습니다. 근데 그것이 없고 주께서 주시는 것 가운데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그 가운데 그 모든 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간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것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기를 바랐고 병들고 약한 분들 또 그들을 간호하는 분들 우리의 수험생들 또 여러 교회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소서